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절대로 30분 넘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더해도 다 못 알아들으니까 잊어버리니까 절대 오래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나와 바울의 차이입니다. 요나와 바울의 차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에게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겠느냐,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시겠느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겠느뇨,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이니라. 이때는 아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짧은 말씀인데 대단한 선교적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과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그런 바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I'm a best. I'm a best of best.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내 피까지 히브리즘이 내 피속까지 뼛속까지 철저하게 흘러내리는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로마서 3장 29절에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유대인에게만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심과 지구의 모든 종족들을 대상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세월이 가요. 장로님, 세월이 가니까 근육부터 빠지더만. 근육부터 빠져. 나가 몸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요새 나를 보는 후배들이 형님 몸이 왜 이렇게 빠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키로수는 하나도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내장 비만이 많아지고 세월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더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나의 습관이, 나의 교회 생활하는 패턴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와준 것만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 같은 돈을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는 은혜보다 내 교회 생활 패턴이, 나의 의가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때 복음 속에서 자유함보다는 경직되어져 가는 신앙생활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인도에 처음 갔더니, 인도에 제가 처음 갔어요. 제가 95년도에 처음 갔어요. 그때 20년 된 선교사님이 나를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말씀. 20년 된 선교사의 고백이,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래야 뉘앙스가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20년 된 선교사인, 인도에서 20년 동안 선교하신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 이제 새로 오는 신빙 선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선교사, 인도 놈들 믿지 마. 이건 난 놈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거룩한 강대사. 인도 분들 믿지 마. 그러면 뉘앙스가 안 되잖아요. 그분 말씀이 인도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이거 어찌한대야, 이거 해야 된대야, 림을 붙이. 인도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안 되네. 인도 놈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새로 오는 선교사에게 20년 동안 경험을 전달해 주는데, 인도 사람은 안 되고, 믿으면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선교사님 뭐 들라고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어. 근데 초면이라 찍힐까봐 안 물어봤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캐스천이 생겼어. 어떻게 하면은 20년 있으면 저렇게 될까? 그래서 나는요, 인도에 있으면서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나는 저렇게는 안 돼야지. 내 선교가, 적어도 내 선교가 인도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연수가 가면 갈수록 괜찮아요. 고령화되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번에 또 깨달았네. 고령화 교회가 된 젊은 데는 첫 판부터 일어나는데, 여기는 막판에만 일어나는구만요. 찬양 마지막에만 일어나시네. 다른 데는 처음부터 일어나는데, 그런 거 괜찮아요. 여러분, 연세 드는 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도 87이에요. 87. 근데 우리 엄마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
저도 이제 조금씩 세월이 가면서 60 먹은 분들, 70 먹은 분들 그냥 그 자체로도 존경스럽더라고요.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지뢰밭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갈등과, 아까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 참 기도를 잘 하시네요. 복잡한 세상 아니요. 쉽게 말하자면 기도를 들으면서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음이라도 지켜오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사신 것만으로도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은 정말 존경해야 돼요. 세월 가는 건 괜찮아요.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괜찮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다 때가 차면 가게 하나님 앞에 다 가도록 돼 있어요. 누가 세월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보툭술인지 뭔지 아무리 해보세요. 별저시기를 해보십시오. 세월 가는 것은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머리도 굳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백이 없어져요. 그래서 세월이 가는 교회가, 우리가 새바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는 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 어떤 장로님하고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그냥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들으면은 스캐닝이 너무 빨라져. 스캐닝. 사람을 한번 딱 보면 스캐닝이 그냥 쫙 된다니까요. 저놈은 저것이 안 되고, 이놈이 안 되고, 저놈은 저것이 안 되고, 될 놈이 하나도 없어요. 요새 젊은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될 놈들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은, 은혜는 다 메말라가고, 여러분, 메마른 이 땅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여러분, 메마른 이 땅 위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가 뒤에서 앉아본 게 나만 감동. 이 메마른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봐봐, 아무도 안 오잖아요. 붙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80인데 부으면 뭐되고 안 부으면 뭐될 거예요. 인자 은혜 받으면 뭐되고 안 받으면 뭐될 거예요.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나오는 돈 잘 나오고, 먹는 거 잘 먹고, 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뭐 인제서 와서 성령을 붓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기대감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 바친 후에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나니, 나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하라. 할렐루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소명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고 새 시간이 가고 나아지면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삶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크든 작든 넘버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넘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세보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넘버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넘버가 아닙니다.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측정도야요. 측정도.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뭐가 패실리티가 좋냐 나쁘냐, 젊냐 늙었냐,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의 건강의 측정도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런 거예요.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빨리 해산해야 돼요. 또 큰일 났네. 또 해산이라고 그래.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그러나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망이 없다면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가대하는 거예요? 직분 맡아서 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남을 죽이기까지 개돼지 취급했던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신학과 자기가 생명처럼 여겨왔던 모든 규례와 관습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의롭게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퀴즈 하나 내가 너무 열받은 것 같아서 쿨다운 퀴즈 하나 낼게요. 아시는 일부에 참석한 분들 알는지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모르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냐?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하면은 처음 들은 것처럼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처음 들은 것처럼 아멘, 아멘 이러면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아멘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퀴즈 낼게요. 자, 내가 지금 차가 2인승 차, 2인승 운전석과 조수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차를 가지고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세 사람. 정류장을 가는데 세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에머전시로 막 지금 생명이 위독한 에머전시가 필요한 그분은 서 있는 게 아니고 자빠져 있어요. 누워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나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결혼 이상형 로망이 서 있는 거예요. 결혼에 그렇게 나는 이렇게 쭉쭉 이쁜 여자가 나 이상형이 거기에 서 있어. 그런데 문제는 운전석과 조수석 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여러분 시에나가 아닙니다. 그냥 한 자리면. 자,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가대 누구를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는 사람 가만히 있고 저 집 권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 얘기 좀 해봐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해야 빨리 진행할까? 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까 일부에는 어떤 권사님이 에머전시 지금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먼저 태우겠습니다. 내가 가서 물어보면 거의 다가 이러더라고. 다 에머전시 그분을 먼저 태우고 그분을 태우고 가겠다고. 근데 사실은 나는 생각이 달라. 나는 이상형을 태우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은 또 가다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에머전시는. 그리고 이
나를 구해줬던 그분은 쌩까도 되잖냐. 근데 이 사람은 이번 놓치면 못 만날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이 사람의 그 세 번째 이상형을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정답이, 나도 들었어요. 책을 통해서 봤는데 기가 막힌 정답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자동차 키를, 운전을 나를 구해준 그 사람에게 맡기고, 지금 응급실로 가야 될 생명이 유독한 사람을 태워서, 조수석에 태워서 병원을 보내고, 내가 기다리던 이 로망은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가면 되냐. 버스 타고 놀러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좋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내 자리를 내어놓으면은 모든 사람을 행복해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정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관점을 조금만 2%만 튜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피를 내 이병구 피를 싹 빼가지고 새로운 피를 넣어도 그냥 이병구가 또다시 돼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한번 진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예수님 수혈을 한번 받아가지고 이렇게 싹 하면 될 것 같으죠? 그때뿐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의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 말이에요. 의가 어디서 나타나?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벌써 끝날 때가 되어버렸어요. 큰일 나버렸네. 서른도 안 갔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간자니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직된 신앙생활과 틀에 박힌 패턴으로 우리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붙드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붙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도덕적인 나의 행함과 나의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아요. 세금도 안 떼고 다른 집사는 세금 다 떼먹는데 나는 안 떼먹어요. 그러면 세금 안 떼먹으면 구원받으면 미국 분들은 웬만하면 다 구원받거든요. 여러분 하나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여러분 바울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맺는 믿음의 의가 아니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된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부터 기독교를 윤리로 도덕으로 윤리도덕 아니에요. 그건 공자님이 훨씬 나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복음이 생명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낳은 의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나에게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이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요,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나와 바울의 차이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 요나서 잘 아시죠, 여러분? 요나가 4장 1절에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4장 1절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겁나게 성질 나버렸어요. 정말로 그냥 겁나게 성질 나버렸어. 그냥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왜 성질 났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성을 40일 후에 멸망하시기로 선포하라고 그래서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요나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시는데 왜 안 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넝쿨을 하나님이 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성질내미 어찌미뇨, 네가 분내는 것이 어찌미뇨,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그 하나 박넝쿨도 있다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화내고 섭섭하거늘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사람처럼 내가 여러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였나니 몇몇 사람이라 몇몇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세, 나이 들어가는 걸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믿든 10년 믿든 50년 믿었던 우리 가슴 속에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계속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가디나 장로교회가 예배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저는 지금도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릴 수는 있어요. 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믿을 것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불신자 가정에서 나 같은 인격도 안 돼 있고 배운 것도 짧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왜 은혜입니까? 왜 축복입니까? 나 하는 것 봐서는 진작에 말아야 되고, 나 하는 것 봐서는 진작에 하는 것 봐서는 진작에 선수 교체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아직도 내게 은혜 주시는 거, 아직도 내게 눈물이 있고 날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이 인도 사람들에게도 스페니시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겠느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만 하나님이겠느냐 이거요. 나에게만 하나님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낯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디나 장로교회 낯선 이방인들이 많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편안한 구역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낯선 이방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가 그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